할렐루야. 11월 8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은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하며 사역을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적용에 해당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아버지, 또 형제, 어머니, 자매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를 가족처럼 대해라, 가정처럼 대해라 라는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가족 그리고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구분짓지 않죠. 모두 다 한 몸이요 한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의 핵심 개념 바로 한 몸 하나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안점으로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교회 구성원을 대하는 핵심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대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대상, 과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4가지 정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4가지 적용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좀 대해야 될 것인지, 그런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4절에서 8절을 좀 읽어보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가족이 과부를 섬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방금 전에 읽었던 4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가족이 있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가족이 당연히 과부를 챙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 자녀들이 챙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지금 시대에는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이 과부에 대한 존대, 섬김이 당연한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배우게 하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하고요. 또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마땅한 것, 받으실 만한 것이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과부를 존대히 여기고 환대하는 것, 섬기는 것은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부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도 5절에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과부 중에 이제 자신을 내려놓고 그런 어떤 괴로움들과 또 외로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냐면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과부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성도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에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4절에서 8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가정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과부에 관한 두 번째 가르침은 과부의 자격, 특별히 과부를 참 과부다라고 해서 교회 명부에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과부를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과부를 명부에 올릴 만한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자면 마치 그 자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과부가 정말 교회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될 만한 모습과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자격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교회가 과부를 존대해야 될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부들이 신앙 안에서 어떤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9절과 10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9절, 10절에서 말씀과는 반대로 과부의 명부, 그러니까 존대를 받고 교회에서 섬김을 받을 만한 과부의 그 명부, 거기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정욕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제 이 정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늙은 과부가 아니라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죠. 젊은 과부는 아무래도 과부는 정욕으로 인한 도전과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뭐냐, 정욕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재혼을까지 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첫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게으름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사실, 공동체의 덕을 깨트리고 악영향을 조성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정욕과 게으름, 부적절한 언행, 이런 걸 통해서 자신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악행을 행하는 이런 젊은 과부들, 이런 과부들은 이 존대하고 선대해야 될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모든 것은 사실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않을 때 나오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임을 자각하지 못할 때 나오는 태도라는 것이죠.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적인 모습이 이런 정욕, 게으름, 부적절한 언행들로 말미암아 자기도 망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도 망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악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는요, 믿는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도와주고 교회에게 부담 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교회가 과부를 존대하고 돌보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이 과부, 자기에게 맡겨진 어떠한 친척과 과부가 있다면 그 과부를 자신의 심과 사랑으로 돌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마땅히 집중해야 될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좀 나눠서 과부를 돌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 교회는 과부를 섬길 때 사실 그냥 정서적이고 영적인 것만 공유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함께 이 과부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돌보고 있었음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우리 두 가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까지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좀 알 수 있는 그런 권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결론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 드러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셨던 행동, 그것은 무엇이냐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것으로 그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의 지체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얻어야 될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여시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여셔서 여러분 주변에 오늘도 돌봄과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또 재정과 열정의 구멍을 뚫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도 이제 셀이라는 이슈가 있죠. 하나님이 이 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왜 묶어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맡겨준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지금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라는 어떠한 환경과 현장 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고, 두 번째, 그 사랑을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 함께 나타내고 보여지는 삶으로 여러분 사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녕과 위로와 평안과 함께함의 놀라운 깊은 역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안식이 또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주장하고 인도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여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랑이신 주님이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시간과 삶과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비추고 흘려낼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